오늘 나누실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에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만일 그의 손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이 시간 레위기 연속 설교 6번째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속죄제는 죄로 인하여서 오염된 것을 이제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제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정결하게 되는 걸까요? 지난주에 박 목사님께서 이제 피를 이렇게 뿌리는 것으로 이렇게 모션을 이렇게 하셨었죠. 근데 그렇게 뿌려진 피가 왜 죄로 오염된 것을 씻어서 정결케 하는 것일까요? 피라고 하는 것에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강력한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일까요? 나중에 속죄일을 설교하게 되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속죄일에 성소와 성소 기구에도 이제 피를 뿌리거나 이제 바르게 되어 있는데 피라고 하는 것에 강력한 세정 역할을 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걸까요? 코로나로 전 세계가 마비되었던 그 시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 손소독제를 바르고 그다음에 세정제를 막 뿌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피가 강력한 세정제 역할을 하는 걸까요? 성경에서는 이 피라고 하는 것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동물의 생명이 인간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효능이 있는 걸까요?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니면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뭐 죄를 씻어내는 효능이 있는 걸까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소와 양과 염소와 이제 비둘기를 잡으러 이제 돌아다니는 굉장히 비이성적인 이제 일들이 일어나겠죠. 아니면 사람을 죽이고 그 피로 이제 자신을 뭐 또는 특정한 공간을 이제 뭐 깨끗하게 했다라는 식의 뭐 비참한 일이 일어나든지요. 또 한편으로 이제 이 생명이 피에 있다라는 것은 희생을 뜻하기도 하는데, 왜 동물이 사람을 대신해서 희생하는 것으로 사람의 죄가 씻겨져서 우리가 정결하게 하는 것이 될까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건가요? 정답은 언약입니다. 이 속죄 제사로 인해서 이제 죄로 더럽혀진 것이 깨끗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제 정상적이고 깨끗한 언약 관계로 돌려놓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을 맺을 때 이 레위기 말씀은 시내산 언약 그 이후의 말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이제 동물의 피를 가지고 언약의 피라고 부르셨어요. 언약의 피라고 하셨고, 이제 이 동물의 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제 각각의 생명을 담보로 한 것으로 이제 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가축으로 길러지는 소와 양과 염소와 이제 비둘기의 생명은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에 기능을 하게 돼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을,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스라엘의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로 인하여서 더럽혀진 것에 대해 이 피의 제사, 이 속죄 제사를 통하여서 이제 이 피를 뿌리는 것으로 정결하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피가 뿌려진 것에 어떤 정화작용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그냥 그렇게 믿어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분명히 언약의 피로서 이제 맺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똑같이 동물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언약을 처음 맺었을 때로, 그 깨끗한 때로 정상적인 그 관계로 이제 돌리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속죄 제사로 인하여서 이제 인간의 죄가 씻어지는 것이고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것에 이 피의 제사를 통한 이제 속죄와 이 피를 뿌리는 것으로 이제 정결하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세한 것은 나중에 이제 속죄일에 대한 본문을 이제 설교하게 된다면 그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주에 박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제사장, 족장, 그리고 평민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각각 죄를 지었을 경우에 해당하는 이 속죄 제사를 언급하는 그 다음 말씀으로, 이 부분에서는 이제 딱히 신분을 거론하지는 않고요. 어떤 특정한 신분을 거론하지는 않고, 만일 누구든지라는 문장을 언급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이제 이러한 특별한 경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그런 특별한 경우에 죄를 짓게 되었을 때에 해당하는 속죄 제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거기서 이제 거론되는 죄가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법정에서 증언을 하지 않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동물로 인하여서 부정해진 것, 세 번째는 사람의 부정으로 인하여서 부정해진 것, 네 번째는 이제 지키지도 못할 맹세를 한 것입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법정에서 증언을 하지 않는 것은요, 누군가 분명히 죄를 지은 것을 보았거나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증인을 서겠다라고 약속했으면서도 이제 그것을 증언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오늘날에도 이제 불의한 장면을 본다 하더라도 이제 꾹 참고 이제 있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전문 용어로 회색지대 안에 살고 있다라고 이제 할 수 있죠. 검정색과 흰색이 이제 섞인 회색지대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냥 회색지대. 성경도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이제 촉구하고 미지근하면 토해버린다라고 하는 게 말씀이 있는 것처럼 성경은 무언가 이제 벌어진 사건에 대하여서 모르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정말로 모르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안다라고 한다라면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는 의사 표현을 해야 하는 것을 말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이 표현한 이 차갑든지 뜨겁든지라고 하는 것은 어느 말씀을 인용한지 다들 아시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요, 차가운 것은 냉소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뜨거운 것은 이제 열정적인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차가운 것보다는 뜨거운 것이 좋으니까 뜨거운 것을 선택하라는 것으로 이 말씀을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여기서 차갑고 뜨거운 것은 강의 상류와 하류의 이제 물의 온도가 한쪽은 높고요, 한쪽은 이제 낮은 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서로 만나는 지점이 이제 미지근해지겠죠. 뜨거운 물과 이제 차가운 물이 만나니까요. 실제로 이제 온도가 낮은 곳에도 생물이 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온도가 높은 곳에도 생물이 살고 있는데, 근데 그것에 반해서 가운데 미지근한 곳에는 생물이 살 수 없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뜨거운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고요, 차가운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라는 거죠. 미지근한 상태는 이제 생물이 살 수도 없기 때문에 토해버린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말씀에 적용한다라면은 자신이 보고 듣는 일에 대해서 침묵이라고 하는 것을 일관하면서 무시하고 자신의 삶에만 이제 집중하는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에조차도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 생각하며 사는 삶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요. 이제 두 번째 죄와 이제 세 번째로 거론되는 죄. 이것은 레위기 11장부터 15장에 동물과 사람의 정결 규정이라는 것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부정한 것을 이제 자기도 모르게 만졌을 때는 이제 그것이 부정한 것인 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아 맞다, 그거 부정한 건데 이렇게 생각이 들면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정한 것을 만졌는지 본인이 이제 깨닫게 된다라면은 내가 만졌을 때는 이게 부정한 건지 정결한 건지를 모르고 있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불현듯이 딱 떠올라서 아 맞다, 그 부정한 건데 내가 만졌네, 그러면 부정해진다는 거죠. 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런 의미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악한 일이 됐든지 선한 일이 됐든지 자신이 무언가를 이제 내가 할 거야, 이렇게 해줄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하면서도 잘 지키지 않는 말, 밥 사줄게, 뭐 이런 말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아무런 것도 지키지 않는 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그것을 다시 생각나면서 내가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계속해서 이렇게 함부로 하고 다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이런 것도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왜 죄가 되냐면요, 당시의 사람들은 대부분 무언가를 맹세하거나 다짐하거나 이제 약속하거나 할 때 자신의 이름을 걸기보단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라라는 이런 표현을 이제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말한 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이제 거짓말을 한 것도 되지만요, 또 한편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 네 번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언급된 네 가지 죄 중에서요, 두 번째부터 이제 네 번째에 해당하는 죄는 굉장히 참 무섭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은요, 진짜 자기가 아무런 생각이 없이 이제 하는 행동과 말이 어느 날 스스로 잘못된 것을 인지하게 되면 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고소하거나
괴롭히거나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았는데도 자기 스스로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라면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누군가 나를 괴롭힌다라면은 내 방에서라도 처박혀 있어서 피할 수가 있는 것인데 내 방에 가장 안전한 곳에 있으면서도 내가 스스로 내가 잘못한 것을 떠올리게 된다라면은 죄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이럴 때 그냥 아무런 피해를 입힌 것이 없고 아무도 모르고 이제 나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냥 넘어가잖아요. 다들 안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만 그런가 보네요. 다들 그렇게 다 그냥 넘어가게 되는데 하지만 성경은 이럴 때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허물이 그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허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경은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두 개의 단어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한 단어는 이제 반역이라는 의미로 이제 번역이 될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책임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는 어느 것이 해당되냐면요, 책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즉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라면은 해당 일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심판해야 하는 일에 이제 증언을 하면 심판을 하게 되니까 누군가를 심판해야 하는 일에 침묵한다라면은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을 것이고 동물이고 사람이고 이제 부정한 것에 손을 대서 부정해진 것에 대한 책임이 또 본인에게 있을 거고요. 지키지도 못할 이제 말들을 쏟아낸 그 책임도 이제 본인에게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에 해당하는 것도 사실 책임과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누군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는데 명백한 유죄이고요. 명백히 이제 벌을 받아야 하는데 보고 들은 것에 대한 것을 증언하지 않아서 그 죄에 대한 이제 책임을 그 대상이 지지 않게 된다라면은 그 책임이 침묵한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것이고요. 또 성경은 이제 부정한 동물이나 사람은 이제 부정한 동물이나 부정하게 된 사람은 이제 따로 격리를 하게 돼서 코로나에 걸렸을 때 격리를 하는 것처럼요. 따로 격리를 하게 돼서 공동체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야 하는 책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몰랐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부정한 상태로 공동체를 더럽히고 있었던 것에 대한 책임이 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지키지도 못할 말은 이제 신뢰를 깨거나 아니면 상대에게 밥 사줄게라고 말을 해놓고 밥 사주지도 않고 내가 뭐 해줄게라고 해놓고 해주지도 않고 다음에 내가 도와줄 테니까 이번만 도와줘라고 했는데 또 도와주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러면은 그 말을 들은 이 공수표라고 하는 것을 들은 사람은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말은 못해도 속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신뢰를 깨거나 아니면 그렇게 계속 남의 시간을 무단으로 사용한 거기 때문에 어떤 뭐 상대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이제 지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빈말이라고 해서 정말로 말이 빈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이 됐든지 간에 다 돌아온다라고 하는 어떤 우리나라 속담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말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5절에서 6절은요, 이제 앞서 언급한 것들로 인하여서 이제 발생한 책임을 지기 위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본문 말씀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가장 먼저는 이제 방금 읽으신 이 개역개정의 표현을 사용한다라면 자복해야 합니다. 자복. 오늘날 사용하는 용어로 표현한다라면은 고백이고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이제 앞서 언급된 것들에 해당하는 잘못으로 인해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고요. 그래서 이제 6절에서는
이제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는 부분 방금 읽으셨죠? 하지만 여기에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속건제물이라고 읽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제가 바꿔서 본문 6절을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건 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이 속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속건제라고 하는 이 제사에 이제 피해를 입힌 것을 배상하는 제사라고 하는 것을 속건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피해를 입힌 것을 배상하는 제사에 드리는 제물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것은 이제 속건제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들으실 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대가를 이제 지불하기 때문에 속건 제물이라고 부르면서 어린 양이나 이제 염소 암컷을 드립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속건제에 대한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 이제 속건 제물은 수컷으로 이제 드리게 되어 있지만 지금 읽으신 본문 말씀은 암컷을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속건제가 아닌 제사에서 사용되는 속건 제물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슈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속건 제물, 자신이 무언가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이서 배상하는 그 속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이제 속죄제, 이 잘못을 용서해 주는 이 속죄제, 이 죄를 씻어 주는 이 제사, 이 속죄제를 제사장에 드려 주게 되면 이 사람의 허물과 책임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본문 이제 7절부터 13절은요. 이렇게 속죄 제사를 이제 드려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속죄제 이 종류가 나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드려야 되는데 경제적인 상황이 이제 좋지 않을 경우 비둘기를 드리는 것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집비둘기 또는 산비둘기 이렇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이것조차 이렇게 비둘기라고 하는 것도 드리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곡식을 드리는 이제 소제물을 드려도 된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앞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이제 박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신분에 따라서 제물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과 이제 의미가 같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리와 이제 의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하다라고 해서 죄 용서를 못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다라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배려를 받아서 자신이 지은 죄를 반드시 용서받을 수 있도록 또는 어떻게 배상할 수 있도록 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속죄 제사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깨끗하게 하는 기능도 있지만 한편으로 책임과도 관련이 있는 제사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단순히 속죄 제사가 이제 죄를 씻어내는 이런 그런 기능만 한다라면은 예수님을 믿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이제 그러니까 씻어지기만 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사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더러워진 부분만 내가 깨끗하게 되기만 하는 가벼운 자유함만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책임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이제 연관이 있는 제사이기도 한다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이제 그렇게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죄로 인한 책임까지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이제 죄로부터의 자유를 위해서 죄에 대한 것을 모두 가져가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 제사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스크린을 참고하시고요.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깨끗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동시에 죄에 대한 책임 또한 없다라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무슨 죄이든 오늘날 우리가 짓는 죄, 그 죄에 이제 정해진 원칙에 따라 이제 죄를 지었다라면은 마땅히 이제 대가를 치러야죠. 하지만 더 이상 죄가 나에게 왕 노릇 또는 주님 노릇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영원한 속죄 제사인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것처럼 이제 온 몸을 목욕한 것과 같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제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죄들은 이제 발이 더러워진 것 정도, 딱 그 정도라는 것이죠. 발이라고 하는 것이 신체 중에 이제 땅에 닿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쉽게 더러워지는 것을 의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죄는, 허물은, 책임은 발이 더러워지는 것 정도밖에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말씀의 맥락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왔을 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이제 장면인데, 이 발을 이제 씻어 주시는 것은 가장 높은 곳에 계셔야 하는 하나님이 이제 겸손히 허리를 굽히셔서 낮은 곳에 임하셔서 그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사랑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새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을 이렇게 상대에게 허리를 굽히고 겸손히 그의 발을 씻어주는 방식으로 이제 죄를 씻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책임을 대신 지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인 것을 믿으십니까?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은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을 맺고 이제 성소를 지은 후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으신 새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참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사람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정결하고 거룩한 분들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도 이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인지라 죄를 안 지을 수 없죠.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죄들은 이제 자신을 더럽게 하고, 그래서 예전에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라도 안 씻으면 몸에서 뭐가 난다고요? 다들 그런 경험이 없으신 거죠. 단 하루라도 안 씻으면 몸에서 이제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해서 방치하게 되면 피부 트러블이 생긴다라든지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우리가 짓는 이런 죄들은 이제 자신을 더럽게 하고 이제 또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어느 순간 이제 더럽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럽고 냄새나는 것에 뭐가 꼬이죠? 네, 파리가 꼬입니다. 귀신의 왕을 제가 뭐라고 했죠? 예, 바알세불을 파리의 왕이라고, 성경에는 파리의 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짓는 죄로 말미암아 꼬여드는 그런 사탄의 공격은 그냥 파리가 날라드는 것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처럼 이제 더럽고 냄새나는 곳에 파리가 꼬이는 것처럼
공동체 안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부지중에 짓고 있는 그러한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서 냄새가 나게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방치하게 되면 무언가 파리가 꼬이듯 뭔가 꼬이게 되면서 공동체 안에 불미스러운 게 크고 작은 일들이 이제 벌어지지 않을 수 없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서 이제 너희도 이렇게 서로 발을 씻어 주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연약함과 이제 허물 같은 것을 감당하게 될 때 공동체 가운데 거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제 누군가를 목욕시킬 만큼 깨끗하게 할 능력도 또한 그런 책임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공동체 안에 속한 이제 사람들의 연약함과 이제 허물을 씻어줄 능력과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라면은 결국 공동체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어느새 희미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희미해질수록 이제 죄의 냄새는 더욱 강력하게 돼서 공동체가 이제 함께 모이는 시간들이 불쾌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셔서 우리를 영원히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도 이제 서로의 죄와 허물을 이제 책임을 나눠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의 죄와 허물과 책임을 이제 감당하게 될 때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모자,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갇힌 보물보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모든 능력과 모든 원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
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더럽혀진 나를 깨끗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흘리신 보혈로 내가 깨끗게 되었고요, 정말로 목욕을 한 것과 같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땅을 이제 밟고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발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말로 행동으로 부지중에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나는 의도하지 않은 사이에 죄를 짓고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더럽혀집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그 책임 또한 이미 다 가져가셨기 때문이에요. 다만 이 세상에서 내가 입힌 피해만큼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고요, 내가 말한 것을 당연히 내가 돌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죄가 나를 왕 노릇하지 못하고 주님 노릇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내가 온전히 자유케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 자유함 안에 내가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며 그 이후에 또한 다시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러한 것으로 반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을 때 우리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 죄책감 같은 것들도 온전히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자유함을 누리게 될 때 우리가 더 이상 죄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자유케 되었음을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버림받으시며 외면당하시며 짓밟히신 아버지 그러한 모든 고난과 모든 아픔들 가운데 그것을 아버지 무의미한 것으로 돌리는 아버지 그러한 것으로 우리의 책임을 다시금 생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말로써 손으로써 발로써 짓는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 주님,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돌려받아야 될 것을 맞는 게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정의와 공의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아버지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다 용서하셨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무런 책임도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왕노릇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지, 내가 말로 내가 손으로 내가 이 짓는 모든 죄들은 아버지 우리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것으로 다시 그 죄를 아버지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더럽혀진 죄 가운데 우리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신 은혜, 아버지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 죄책감 같은 것들, 오직 그런 것들도 주님께서 다 가져가신 줄 믿사오니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하며 죄 또한 우리에게 왕노릇, 주님 노릇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가 계속해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셔서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 예물로서 주님께 드린 손길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